2020년 10월 25일 우리 감남산 기도회 256차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동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승동 목사님. 네, 우리 감남산 기도가족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아침 저는 5번째 참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 말씀, 참새 5이 아사리온 불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초대교회에 3번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서글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죽기까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두 번째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말씀을 화입 부인은 부름받기 이전에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죽었고 사실 기독교도 죽은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이 소망스럽게 하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절망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흔들림을 예견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 이 말씀은 평서문이 아닙니다. 권고형이나 선택형이 아니라 명령형입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절대 명령형입니다. 그러나 사실 근심하지 않고 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쩌면 십계명을 지키는 보다 어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전국입니다. 코로나가 일상화돼가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문제는 코로나보다 더 센 놈이 온다면 어떻게 될 것일까요? 누가복음 21장 26절에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까무러칠 것이다. 실신할 것이다. 이런 일들이 예견되는 이 두려운 세상에 사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를 잘 아십니다.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참새는 시장에서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식용입니다. 팔려가면 아마 몇 분 후에 당장 죽을 참새도 있습니다. 유대 부자들은 소고기나 양고기를 먹었지 참새를 먹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먹거리가 참새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참새의 가격이 아사리온의 2마리. 이 아사리온은 유대나라의 최소 단위입니다. 화폐.
얼마나 싼지 이 참새는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립니다. 반 아사리온이라는 얘기죠.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참 값이 싸다. 값이 없는 새입니다. 귀하지 않습니다. 천한 새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또 다른 말씀이 등장합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린다면은 2 아사리온이면 당연히 4마리야 되는데 5마리라니. 5번째 참새는 덤으로 팔리는 참새입니다. 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 주지 않습니다. 끼어 팔려가는 새. 문 열리고 잔챙입니다. 숫자로도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참새입니다. 하기야 참새 자체가 하찮은 존재입니다. 공작이나 공항처럼 우아하지도 못하고 꾀꼬리나 앵무새처럼 목소리가 고운 것도 아니고 학이나 독수리처럼 기티가 나는 새도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지천인 것이 참새입니다. 게다가 덤으로 팔려가는 참새는 얼마나 하찮은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그날 시장에서 덤으로 끼어 팔려가는 그 5번째 참새를 주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 덤으로 끼어 팔려가는 서러운 5번째 참새. 그 참새는 누굽니까? 인생의 무대에서 단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나. 언제나 주류에 끼지 못하고 주변으로 서성거렸던 나. 어디 가서 한 번도 귀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 알 수 없는 열등감에 휘말렸던 나. 그래서 사람이 두려웠던 나입니다. 그 사람이 괴물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무 작게 느껴졌기 때문에 가졌던 자괴. 그런 5번째 참새 같은 나를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확대경으로 들으시는 예수님. 내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며 나와 같이 아파하신 우리 주님. 나의 저지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며 같이 울어주셨던 우리 주님. 이런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계심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스스로 나의 존재 가치를 너무나 과소평가하며 평가절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5번째 참새다. 하찮은 존재다.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시대소망 385페이지에는 하늘의 값은 예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원래 죄에 팔려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늘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찮은 나를 존귀한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때 부정적인 감정의 웅덩이에 빠져 호적거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1편 12절 내가 잊어버림화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고 깨어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 사망한 자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 파악이라고 하는 말은 깨어진 그릇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잊혀져가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운가?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며칠 지나면 사람의 기억 속에 다 잊혀집니다. 깨어진 그릇, 귀한 그릇, 처음에 산 그 귀한 그릇은 높은 곳에 애지중지하게 잘못이지만은 막상 그 그릇이 깨어지면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잊혀진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고 파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어져도 음부에 내려가도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니,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티끌임을, 흙덩임을 기억하시느니라. 지옥같이 천한 존재인 나를 천국까지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읽어봅시다. 참새 5이 아싸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7절의 말씀,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아침마다 머리를 감습니다. 그때마다 우수수 머리칼이 빠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빠진 머리털을 세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빠진 머리털을 세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도 귀하지 않게 여기는 나의 머리털을, 빠져버린 머리털을 번호표를 달아놓고 매일매일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할 일이 없어 그렇습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늦게 깨닫고 눈물로 고백한 말씀이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내가 깰 때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머리털만 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흡의 숫자를 세시고 맥박을 재고 계시고 우리가 눈을 깜빡임 때 그것을 세시고 우리의 한숨을 세시고 근심을 세십니다. 눈을 주목하시고 코를 주목하시고 입술 주목하시고 나에 대한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수천 수만 가지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살아온 과거를 펼쳐진 책처럼 아시고 현재의 형편을 보고 계시고 앞으로 펼쳐질 아슬아슬한 미래까지 우리 주님은 우주의 단 하나인 것처럼 나를 응시하시며 지켜보시고 염려하시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한 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경제원리 제1조 1항은 최소한의 투자로 최단의 이유를 남기는 것, 이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 부가가치가 없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에 관심을 두거나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보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보십니다. 거룩한 바보십니다. 바보 하나님. 나조차 하찮게 여기는 나를, 5번째 참새인 나를 기대하시고 그런 나에게 투자하시고 머리털까지 빠진 머리들까지 귀하게 여기시고 잠잠히 구속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고 세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바보인 것이 맞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느니라. 권고라는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에게 무엇을 하도록 권하는, 여기 나와 있는 권고는 그런 권고가 아닙니다. 애정으로 보살피시다.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워하며 잊지 못하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참새는 참 소심하고 겁이 많은 새입니다. 언제나 안절부절합니다. 그래서 참새 가슴이라는 말이 생겨났지요. 체온을 43도 이상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새 방앗간이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전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참새는 공격무기도 방어무기도 없는 대책이 없는 새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가장 취약한 약점을 가진 새입니다. 그런 새가 아침부터 창공을 휘저으며 노래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참새는 하나님이 계신 존재 자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새가 안전한 이유는 그를 지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유아일의 하나님을 오늘 참새처럼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피곤해 지치고 삶에 허물어진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참새 5이 아서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아보시니라. 이런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코로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늘 인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참새처럼 창공을 알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